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일반 종교들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존재가 일방적이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신관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하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결혼 제도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와가 아담의 어디에서 취함을 받았습니까? 옆구리에서.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발끝에서 취하신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 머리에서 취하신 게 아니라 그 옆구리에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입장에 동력자요 그리고 협력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와를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력자요, 동반자요, 그리고 협력자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 고대 역사를 보면 여자들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노예 같이 생각을 하거나 혹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상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줄 세웠습니다. 동물들도 오늘 성경에 보면 뭡니까? 19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얘기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하나씩 선보여 주셨는데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바로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와만이 아담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성경은 그런 인격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신랑, 남편으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그러한 표현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았다. 그냥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양.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해 가냐면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됨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입양한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을 16장을 그대로 읽어가다 보면 그 장성한 이스라엘이 딸이 되었는데, 그 화려한 걸 가지고 누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항상 불성실한 아들로 설명되고 있어요. 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는 그러한 아들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신부는 항상 다른 데에 한눈을 파는 여인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마치 창기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그 백성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 맺으려고 하는데, 그 인격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남편이 되어서 그 입양과 혼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남편 되시는, 신실한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서 그냥 방탕에 빠져버린 한 여인의 모습, 한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성경 전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거 먹고 싶지 않냐? 너 그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뱀이 계속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유를 제한하신 이유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뱀의 그 유혹에 그냥 마음을 다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의 큰 불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는 점점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셔서 새로운 인류를 조성해 가시는데, 이 일들 또한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좌절케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노아의 술 취하는 모습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고요. 그 술 취한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는 이 자식들의 태도에서 인간의 죄의 뿌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역사는 계속적으로 악이 더욱더 강해지는 역사로 설명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one people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one people.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있어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된 이 백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또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인류를 조성해 가시는데, 그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가 그것을 거슬러서 결국에는 한 덩어리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으게 했는데, 그 백성의 특징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적대시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분열과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품고 세워져 갈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그 그룹 가운데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하고 인격적 교제가 없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임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의 실패를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시고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맨 마지막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그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았더라. 그 나라가 강성하고 그 나라가 흥왕해서 어떠한 나라도 그 나라를 넘볼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으로 가면 그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게 되죠? 애굽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애굽 땅에.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한 가족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 요셉을 싫어하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왔을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놓고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쳐놓으려고 하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성실한 백성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세요. 그러면서도 그 심판 뒤에 항상 무엇을 허락하시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근을 당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1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그 가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가운데 두셨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좋은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는 그런 역사로 설명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고통당하는 백성들로 착취당하는 백성들로 출애굽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그들과 교제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고통당하는, 그 압제당하고 그 이집트에서 속박당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며 그 백성들과 더불어 어떠한 교제의 관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으로 가서 보시면 6장 7절 가서 한번 보세요. 6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언약에 중심된 표현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그 언약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백성은,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6장 7절의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입양과 결혼에 대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결혼도 여러분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 백성이 인간적 조건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7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7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적 조건으로 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야. 너희들은 다른 민족으로 비교하자면 내세울 것도 없는 족속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택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은혜와 자비로, 히브리 말로 따지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해 주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 그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성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도덕적 책임, 거룩한 삶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성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 백성의 뭐라고요?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민족 가운데서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독특한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거룩함은 결국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삶에서 감당해내느냐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 말씀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 가운데 이 가족의 유대 관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또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계명 중에 이 가족의 유대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 가정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시고 부모를 세우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라고, 하나님 배우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두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제가 입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또 하나의 관계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혼 관계를 끊임없이 친밀하고 계속된 인격적 관계로 맺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두 계명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입양된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아들된 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신부된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순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그를 섬기며 그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느 한 시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금방 범죄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마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교정되지 아니하는 아들처럼 생각될 정도로 막 나가는 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 신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세상 유혹에 마음을 두고 그 모든 눈이 전부 다 다른 남성에게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특별히 지금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삐뚤어진 아들, 이렇게 잘못된 이 아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타락한 신부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래서 먼저
그 징계의 본을 보여주셨던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BC 722년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BC 586년에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남편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징계를 하면서도 이 자녀가 이 징계의 의미를 좀 알고 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에 좀 놓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가 정말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랑 정말 친밀하고 나랑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가피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백성들 가운데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서도 그 백성을 완전히 죽이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목적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의 사랑을 알고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이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하시는 게 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또 교제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처럼 그대로 우리의 삶에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어떻게 하세요? 채찍을 드시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 이거죠. 우리들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원망스럽고 막 삶이 짜증이 나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와야 되는가 하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사랑의 이 긴장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의로운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 사상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세요.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가 얼마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알 야숲. 그 뜻이 뭐냐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이사야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숨겨놓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바벨론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람, 정치적인 선을 대든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든 하여튼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으로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로 피난하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 우리가 직접 지금 전쟁을 치른다면 그 사람들 부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전쟁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정복된 다음에 거기에 남겨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국을 떠나지 않고 그나마 살아남아가지고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쟁을 경험하면서 죽은 사람들, 또 고국을 떠난 사람들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마지막 한 사람이 있어요. 한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같이 삶을 살아가고, 뭐 물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았겠죠. 자기 집을 버려둔 채 강제적으로 끌려서 포로로 가야만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도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땅이요 나라요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는 그 국가라고 하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혈연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조건으로 뭉쳐진 그런 하나의 그룹을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이제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국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당하는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혈연으로 되는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에스겔서에서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법을 두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마음에 법을 두시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어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다시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설명되는 거냐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완전히 다 죽어있는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마른 뼈 뼈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부활을 보여주시죠.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느냐? 그러니까 마른 뼈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너머에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혈연적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인간적 조건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이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최후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예수님만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서 오시기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종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붙드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쓰임받도록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백성들 치고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실수가 많고 또 죄 짓는 것도 많고 오류도 많고 참 세상 앞에 어떨 때는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도 공동체 밖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초청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초청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들 앞에 조금도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2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